안녕하세요. 6월 15일 다니엘스 2장과 예언에 대한 역사주의적 접근. 자, 먼저 예언 해석을 연구하는 과거주의, 미래주의, 또 그리고 이상주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조 목사님. 예언 해석에는 역사주의 외에도 과거주의, 미래주의, 이상주의라는 대표적인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각각의 관점은 예언의 성취 시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간단하면서도 명확하게 설명드릴게요. 과거주의는 예언이 대부분 과거, 특히 초대교회나 로마 제국시대에 이미 다 성취되었다고 봅니다. 주로 로마 가톨릭 교회 내 학자들이 이 입장을 취했는데요. 특히 종교개혁사주의 해석이 교황권을 적그리스도로 보자 그 비판을 피하기 위해 등장한 관점이기도 해요. 미래주의는 예언 대부분이 아직 미래, 특히 교회 휴거 이후 환난기나 재림 직전에 성취될 것으로 봅니다. 이 관점은 세대주의 신학에서 많이 나타나며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을 미래의 사건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 복음주의권 일부에서 꽤 영향력이 크죠. 이상주의는 예언을 상징적이고 영적인 메시지로 해석해요. 실제 역사 속 사건보다는 선과 악의 갈등이나 신자 개인의 영적 싸움 같은 보편적 주제를 담고 있다고 보는 거죠. 이 관점은 교파를 막론하고 묵시 문학을 알레고리적으로 읽는 경향에서 나왔고요. 요약하면 과거주의는 이미 일어났다. 미래주의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이상주의는 역사보다는 상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해에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자, 다니엘서 2장을 역사주의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요? 그건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목사님. 다니엘 2장은 예언 해석의 기준이 되는 장이기 때문에 역사주의 관점에서의 해석은 아주 분명하고도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역사주의적 해석은 다니엘 2장을 바벨론 시대부터 시작해 우리 시대를 지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까지 이어지는 연속된 세계사의 흐름으로 이해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나온 큰 신상을 보시면요. 머리인 순금은 바벨론, 가슴과 팔에 은 메데페르시아, 넓적다리의 늘은 그리스, 종아리의 철은 로마, 발의 철과 진흙은 분열된 유럽을 상징한다고 봐요. 여기서 핵심은 바로 마지막에 등장하는 손대지 아니한 돌입니다. 이 돌이 신상의 발을 치고 결국 모든 인간 제국들을 무너뜨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으로 마무리돼요. 이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진행된 제국의 흥망이 정확히 예언대로 성취된 것이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으로 이어지죠. 역사주의는 이처럼 예언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성취되어가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지도로 이해해요. 그래서 다니엘 2장은 단지 한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전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장면이 되는 거죠. 혹시 이 부분을 성도들에게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자료나 예화가 필요하실까요? 다니엘서 2장을 흔히 예언 해석의 기초라고 이해합니다. 다니엘서 2장의 내용이 다니엘서 속에 어떻게 다시 반복, 심화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목사님. 다니엘 2장은 다니엘서 전체 예언의 기초, 즉 뼈대가 되는 예언이에요. 이후에 나오는 다니엘 7장, 8장, 11장은 이 기본 구조를 다른 각도에서 확대, 반복, 심화하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최후 승리를 점점 더 자세히 보여줍니다.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먼저 다니엘 2장에서는 신상의 내 금속과 그 이후의 돌나라로 바벨론부터 하나님의 나라까지의 역사적 순서를 큰 줄기로 제시하죠. 마치 세계사의 골격을 간단한 상징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 다음 다니엘 7장에 가면 같은 역사의 흐름을 이번엔 짐승들로 바꾸어 반복합니다. 사자, 바벨론곰, 메데바사, 표범, 그리스 무서운 짐승, 로마 열 분열된 유럽 그리고 작은 뿔이 등장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때와 법을 변경하며 심판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는 역사 중간에 등장하는 교황권의 활동과 최후 심판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심화되죠.
다니엘 8장은 메대 바사부터 시작해서 속죄와 정결, 하늘 성소 회복이라는 종말적 관점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양, 메대, 바사, 염소, 그리스 작은 뿔, 로마, 특히 종교적 권세로 발전하는 모습, 그리고 이상은 종말 때를 가리킨다는 말처럼 이 장은 대속죄일 사상, 즉 천년기 전 심판과 연결되는 예언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 11장은 앞서 다룬 제국의 흐름을 아주 정치 군사적인 언어로 다시 묘사하며 북방왕과 남방왕 끝에 일어나는 충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로 귀결돼요. 여기서는 종교적 세력의 정체와 최후 대쟁투가 한층 더 현실감 있게 묘사됩니다. 그러니까 2장은 전체 구도, 7장은 영적 갈등의 본질, 8장은 성소와 심판, 11장은 최후 충돌과 종말로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예언의 구조가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예언을 반복하시되 매번 더 깊고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마치 반복되는 멜로디에 점점 풍성한 화성이 더해지는 교향곡처럼요. 혹시 성도들과 나누실 수 있게 이 흐름을 요약한 도표나 이미지가 필요하신가요? 자,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철과 진흙이 서로 섞이지 않을 것을 예언해주고 실제로 예언상에서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또 각 나라들은 어떻게 하나로 통합시키려고 애를 쓰는지 그 내용을 좀 다뤄주면 좋겠어요. 정말 탁월한 관점이세요, 목사님. 다니엘 2장의 쇠와 진흙에 대한 예언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가장 실감나게 경험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라.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하리니. 단 이 배 말씀은 예언 속에서도 아주 인상 깊은 포인트입니다. 쇠는 강한 로마의 권세를, 진흙은 연약한 인성적 요소나 불안정한 연합을 상징하는데요. 이 둘이 섞여 있으나 결코 결합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이후 유럽의 역사를 통해 너무도 정확하게 성취되었죠. 로마 제국이 무너진 후 유럽은 고트족, 프랑크족, 롬바르드족 등 다양한 민족으로 분열되었고 그들은 끊임없이 통합을 시도했어요. 그 방법이 뭐였냐면 바로 결혼이었죠. 예를 들어 스페인의 펠리페 2세는 잉글랜드의 메리 여왕과 결혼했고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가문은 수백 년간 유럽 왕실들과 혼인 관계를 맺으며 거대한 제국을 형성했어요.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잉글랜드 등 주요 나라들의 왕실은 거의 서로 엮여 있었죠. 그 대표적인 예가 영국 왕실입니다. 지금은 윈저 왕가로 알려졌지만 원래 이름은 작센코부르크 고타라는 독일계 왕조였어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과의 전쟁 때문에 이미지 쇄신이 필요해서 이름을 윈저로 바꾼 거죠. 하지만 그들의 혈통은 여전히 유럽 대륙의 여러 왕가들과 얽혀 있었고 혼인의 통합이 결국 전쟁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폴레옹, 카이저 빌헬름 2세, 히틀러 등도 무력이나 이념으로 유럽 통일을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도 유럽연합이 하나의 경제 정치적 단위로 통합을 시도하고 있지만 브렉시트처럼 여전히 내부적 분열과 갈등이 존재하죠. 이 모든 역사들이 보여주는 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라는 겁니다. 그들이 서로 섞이려 하나 섞이지 못할 것이라. 이는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역사적 진실이라는 증거예요. 영감의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을 통해 미래의 신비들이 알려짐. 다니엘은 왕국에서 맡은 그의 임무에 성실한 한편 하나님께 대한 그의 충성을 매우 성실하게 유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바벨론 왕에게 보내는 당신의 사자로 높일 수 있었다. 그를 통하여 미래의 신비들이 알려졌으므로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 하나님은 모든 엄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다니엘서 2장을 통하여 성경 예언 해석의 기초,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리고 오늘날 열국 시대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예언들이 더 반복 심화되면서 어떻게 마지막 사건들을 향하여 집중하고 있는지를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언들을 통하여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바른 전망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역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예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지, 역사가 어떤 목적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신 주님께 우리의 삶도 온전히 맡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앞길의 전망이 어두워질 때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소망을 굳건히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무의미하게 왔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역사 예언 해석의 여러 가지 해석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주의는 실제적인 예언 성취가 아니라 단순히 하나의 교훈으로 살펴보려는 것이었고, 역사주의는 역사와 예언을 비교하면서 어떻게 예언들이 역사 속에서 성취되어졌는지를 살펴보는 방법이라면, 과거주의와 미래주의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교황권의 적용에 대하여 혼란을 일으키기 위한 제수이시 학파들의 예언 해석법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진정 우리가 살펴보며 연구해야 될 것은 성경 예언 해석의 역사주의적 관점이고,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말씀 속에 적용되어지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깊은 이해와 연구들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서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신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우리의 삶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